정말로 죄송하고, 제 어떤 개인적인 그런 상황에 의해서 이 성경 공부가 중단된 것이 아님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저는 남대문 성전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왔고요. 또 여기에서 이제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열왕기상 20장까지 우리가 보았는데요.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 기억 안 나는 게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러나 뭐 지나간 거는 우리 지나간 영상에서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오늘 21장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장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의 내용은 베나닷의 침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합을 통하여 베나닷의 침공을 막아주심으로 야훼됨을 보여주십니다. 아합은 악한 왕이었고 무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을 통하여 야훼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백성들로 하여금 왕이 아닌 백성들에게 다가가시는 하나님, 또한 백성들이 깨닫게 하시려는 뜻이 있었습니다. 두 번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이길 수 없는 조건이었지만 전적인 야훼의 의지로 이기게 됩니다. 하지만 아합은 끝까지 악한 왕이었습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와 깨달음을 주셨지만 21장에서 아합은 마지막에 회복의 기회마저 놓쳐버리게 됩니다. 20장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한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백성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통하여 나라를 변화시키기 원하셨지만 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순종과 불순종의 책임은 개개인에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개인에게 임하시죠. 물론 이제 구약에서도 개인적으로 임하셨지만 다수를 위한 선지자나 왕을 통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 개인의 어떤 선택으로 이제 넘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체 구원이 아닌 개개인의 구원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상 20장에서 베나닷과의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은 아합이 이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거 하나님이 정말로 아합은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또 도와주신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합을 통해서 이기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변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직 완전하게 변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20장에서 이제 아합은 근심했죠.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근심했는데 21장을 넘어가면 어떻게 좀 변했을까요? 변한 게 정상이어야 되는데 근데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죠. 자,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은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아합은 변하지 않은 채 또 다른 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아합은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자신의 먹을 것을 키우는 채소밭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개인적 편리함을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나봇을 모함하고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물론 이제 앞으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만은 단순히 포도원이 탐나서가 아닙니다. 포도원에 자신의 채소밭을 키우기 위한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그것을 빼앗으려 했던 거고요. 결국에는 나봇을 죽이고 그것을 강제로 빼앗게 되는 거죠. 자, 먼저 21장을 좀 나눠서 세 부류로 세 군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 그 다음에 17절부터 26절까지는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아합의 악행을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의 이제 역사심이 나오는 거죠. 27절에서 29절은 아합의 회개와 하나님의 심판의 유예. 이게 정말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이제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21장은 아합의 악행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겸비하며 풀이 죽어 지냅니다. 이 하나님은 심판을 유예하시고 자녀들의 시대에 행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아합은 앞에서도 반복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자, 그냥 바로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부분 16절까지죠. 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자이니까 다스리시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이다 하고 7절 말씀인데요. 참 두려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 불안한 이 이세벨이 또 무슨 짓을 꾸미고 있을까 이런데 자, 첫 번째는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근심했던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을 말하냐면 아합이 그냥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악하다가 회개, 악하다가 회개. 그러니까는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마치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속으신 것이 아니라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 야훼께서 금하신 일을 내가 드리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 중요한 단어들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21장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즉 20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 근심하며 나아갔던 아합은 금세 잊어버리고 이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금세 잊어버리고 나봇의 포도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큰 걱정거리가 있더라도 큰 유익이 생기거나 생길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금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큰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을 들어서 염려가 되고 두려워할지라도 막상 눈앞에 보이는 그런 어떤 즐거움 또 뭐 어떤 유익 좀 이렇게 신기하고 재미난 일들을 보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근심했었나? 뭐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영화를 본다거나, 또는 무슨 게임을 한다거나, 뭐, 우리의 세상의 즐거운 것들을, 뭐, 흔히 말하는 요즘 유튜브나 인스타나 이런 거를 보다가 까먹는 거예요. 너무 재밌으니까 이제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죄악이나 하나님의 도우심 등은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악도 재미 가운데 잊어버리고 내가 이런 실수를 잘못을 했지 했다가도 즐거운 거 재밌는 거 보다가 잊어버리고 또 더 나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 즐거움에만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관심은 나봇의 포도원으로 채소밭을 만드는 것과 같은 하찮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뭐 대단한 것이 아닌 뭐 나라를 구한다던가 뭐 하나님의 위한 어떤 큰 역사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뭐 유튜브, 인스타 뭐 또 뭐 있어요. 이런 거 이렇게 이 휴대폰에 있는 거 이렇게 보다 보니까 까먹는 거예요. 얼마나 하지 않습니까? 다 보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예. 뭐가 남아요? 뭐 유익함이 있습니까? 저도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심심하거나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한 번씩 보게 되는데 보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30분 뭐 1시간 그냥 훌딱 지나가는데 기억나는 것도 없고 뭐 정보 얻은 것도 없고 뭐 그냥 그래요. 예, 그 순간의 감정적인 그런 것들만 남고 오히려 이제 그걸 끝나고 나면 이렇게 허전해가지고 뭐 딴 거 없나 뭐 또 볼 거 없나 뭐 이렇게 좀 사람이 어리석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게 무능력해지는 그런 어떤 좀 인간이 아닌 뭐 이렇게 아주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자, 그게 우리들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다 보고 나서, 시간 보냈네, 시간 아깝네, 뭐,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또 똑같은 상황이 되면 또 그 휴대폰을 꺼내게 되죠. 자, 정작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작은 것에 집중함으로 큰 것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선악과라고 하는 그 자그만 하나, 모든 것에 비하면 하나는 정말 보잘것없는데 정작 하나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나봇은 아합의 좋은 거래 조건에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하리까? 돈 받고 거래하는 것, 당시에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돈 받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비싼 돈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나봇의 포도원이 아름답다거나 좋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포도원이 좋았기 때문에 아합이 그렇게 막 이제 뺏으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2절 말씀해 보면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더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좋은 포도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록된 것으로 보면 나봇의 포도원보다 더 좋은 포도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욕심이 우리의 모든 판단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욕심이 사망으로 이어질 때까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아합이 왕궁에서 뭐 어제 오늘 살았겠습니까? 오래 살았겠죠? 그 오랜 시간 동안 나봇의 포도원은 항상 그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저기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눈에 들어오고 저 포도원을 내가 내가 먹는 채소밭으로 만들면 훨씬 좋겠다. 가까운 곳에 채소밭이 있으면 더 싱싱한 채소를 먹을 수 있겠죠? 그런 어떤 아주 단순한 그런 생각, 욕심에 의해서, 이런 어떤, 거래를 하고자 했는데, 거기서 이제 나는 하나님 율법에 따라서 안 됩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아눕는 거예요. 이제 끙끙대고, 저걸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알아눕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어리석음은 항상 욕심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서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를 누가 해줍니까? 이세벨이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은 자신이 빼앗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자신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이겁니다. 욕심이라는 것이 그저 그냥 저걸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리석음은 욕심으로 이어지고 욕심은 항상 무엇인가 행함으로 즉 죄를 나타내므로 그것이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거죠. 하와의 선악과와 같은 방식의 죄. 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한 걸 나는 된다라고 말하는 그것, 먹지 마라라고 했는데 먹겠다라고 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장로와 불량자입니다. 장로는 백성들의 대표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권한이 있습니다. 불량자는 요즘 말로 하면 건달이나 폭력배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한 마음으로 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산헤드린 공의회와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 장로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불량자들은 힘을 가지고 있죠. 이 권력과 힘이 하나가 되면 무엇을 만드느냐? 악을 만듭니다. 항상 역사적으로 권력과 힘이 하나가 될 때 항상 독재자가 나오거나 어떤 큰 살인이 나오거나 이런 어떤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된 아주 조합이죠. 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산헤드린의 공의회와 백성들이 예수를 죽여라
바라바를 놓아라 이래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두 번째 부분입니다. 17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아합에게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이스라엘 속해 있는 사람들을 내가 다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해 복수, 우리가 이제 옛날에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게 동해잖아요. 내가 눈을 다쳤으면 너에게 똑같이 눈을 다치게 하는 거죠. 동일한 해를 입힘으로 복수를 완성하는 것에서 확장된 복수로, 잘못은 아합이 했는데 그 모든 죄를 이런 어떤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겠다. 왜요? 아까 우리 앞에서 봤지만 장로나 불량자나 이런 사람들이 동조해서 죄를 지었으니까 이것이 이제 점점 죄는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리석음이 욕심이 되고 욕심이 죄가 되고 죄는 곧 멈추지 않고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여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왜 아합을 내버려둬가지고 이렇게 자꾸 죄를 확장시키느냐? 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마치 죄를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을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 욕심대로 계속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지 절대 조종하거나 뭐 조장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자, 21장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복수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미 한 번의 경고에도 아합은 변하지 않았고 나봇을 죽이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아합에게 다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나봇은 거짓된 증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의 시체를 개들이 핥았습니다. 아합에게도 동일하게 개들이 너의 피를 핥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합에게 속한 자들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얼핏 가혹한 심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동안 참고 기다리심을 생각한다면 당연한 그 결과입니다. 자, 나봇을 어떻게 죽였어요? 불량자들이 저가 하나님을 욕했다. 하나님을 거부했다, 거역했다 라고 했을 때 장로들이 그랬냐? 그러면은 저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거짓된 말로 나봇을 죽였죠. 근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나봇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를 거두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례를 치러주지 않아요. 버림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인데 그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나도 부정해지니까 아무도 그걸 내버려 두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 개들이 오고 가면서 뭐 핥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동일하게 너에게 임하겠다는 거예요. 나봇이 어떤 한 개인에 불과했지만 너는 왕으로서 그 개인이 당하는 심판과 같은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근데 너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속한 모든 자, 즉 뭐 가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것을 확대시켜서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생각하죠. 하나님 너무 잔인하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기다리심을 생각한다면, 인내하고 기다리신 것을 기억한다면 절대 잔인한 것이 아니죠. 자, 뭐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 이자가 늘어나는 것과 같은, 자, 죄가 죄를 자꾸 더하여진 만큼 가중처벌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더 나아가 이세벨에게도 심판을 하십니다. 이게 원흉이 거의 이세벨이에요. 아합의 악행의 원흉으로서 이세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야훼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자, 그런데 이세벨은 죽은 장소가 이스라엘 성읍 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읍 곁은 바로 나봇이 죽은 장소입니다. 즉, 그러니까 나봇이 죽은 장소에서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나봇의 피에 이세벨의 피가 덮음으로써 원한과 억울함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전에 아합을 심판하셨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회개의 모습을 보셨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즉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기회가 곧 용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시편 49편 20절입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시간이 주어질수록 오히려 스스로의 심판의 형벌만을 쌓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세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처음에는 이세벨도 사람이니까 악을 행할 때 약간의 경각심이 없었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하고 났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괜찮네? 또 그 다음에 더 큰 죄를 지어요. 더 큰 죄를 지어요. 나중에는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래요? 그게 자꾸 반복이 되니까 죄가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처럼 아예 그런 감각 자체가 무감각해지는 그런 어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그런 악의 화신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정작 아합은 그래도 근심하고 염려했지만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 이세벨은 당연한 듯이 그냥 죽여서 뺏으면 되잖아. 이렇게 지금 행동을 생각하고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나봇이 죽은 자리에 이세벨의 피가 덮어짐으로, 그러니까 나봇이 물론 이제 나봇이 하늘나라에 가 있었겠죠. 하늘나라에서 볼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녀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서 그것도 그냥 사람들이 나봇은 억울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심판한 자로서 내가 마땅히 죽을 자로 죽었으니 얼마나 가족들이며 친구들이며 어떻게 나봇에 대해서 말도 꺼내지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거기 이세벨의 피가 덮이는 거예요. 이세벨의 피가 흘러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봇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그 나봇의 억울함을 이세벨의 피로써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어떤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아합도 이세벨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핥아 먹는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일 뿐이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사람이란 표현을 쓰지만 짐승과 같은 생각과 판단이 무뎌지면 우리는 짐승과 같은 존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이 죄를 더 짓게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다리셨지만 그가 깨닫지 못한다면 오히려 형벌만 더 쌓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뿐이다. 그래서 멸망하는 짐승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기다리셨는데 그러면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결국엔 다 죄를 더하여 지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되죠. 요나의 사건을 볼 때도 아수르가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의 죄가 막 이렇게 채워져서 가득 차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했는데 마지막 경고에 아수르가 회개하는 니느웨가 회개해서 구원받는 이런 어떤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 곧 모든 사람이 악을 더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원의 시간도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합이 29절 말씀인데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죠. 참 답답한 저희 입장으로 개인적으로 입장으로는 좀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먼저 계속 읽어볼게요.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며 굵은 배에 누우며.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아합이 겸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이게 겸비가 맞나? 좀 우리가 지금까지 본 아합의 모습이라면 절대 겸비함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 그걸 겸비함으로 보셨어요. 자, 그래서 그 심판을 아들의 때로 이제 유예를 하는 거죠. 이렇게 유예를 해 줍니다. 과연 겸비하는 게 맞았을까?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지은 죄와 내가 회개하는 것, 어느 게 더 클까요? 우리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내 죄는 잊어버리고 나는 아예 까먹고 생각지도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내가 죄라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모르는 거는 내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회개가 안 돼요. 당연히 회개함보다 죄가 더 큽니다. 그냥 큰 게 아니라 훨씬 큽니다. 자, 그럼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물론 우리가 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죄가 더 많이 쌓여 있는데 회개를 다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은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다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국 회개하지 못하지만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아합이 겸비했다라고 해서 그의 모든 잘못이 다 용서받을 만큼 아합이 그렇게 겸비했느냐?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아합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21장 세 번째 부분은 아합의 회개입니다. 이미 우리는 20장 43절에서 아합의 회개를 보았습니다. 마지막 부분이었죠. 자, 그러나 21장 맨 처음에 그 후에라고 시작하면서 아합의 회개가 얼마나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21장의 회개도 거짓된 술수로밖에 보이지 않죠. 너무나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자, 20장의 회개와 21장의 회개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다는 거예요. 20장에서는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렇게 회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1장에서는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 다니더라 라고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심하고 답답한 거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해요. 근데 21장에서는 아예 내 몸으로 지금 회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정말 이 굵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 다니다. 이제 이 굵은 배라고 하는 거는 되게 까칠까칠한 옷입니다. 우리나라의 삼배옷 같은 건데, 우리 뭐 이렇게 잘 다듬어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깔끔하게 잘 다듬어져서 맨살에 입어도 전혀 따갑거나 그러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에 굵은 배라는 것은 그냥 그것도 얇은 거잖아요. 우리 얇은 삼배를 말하는데, 굵은 배는 얼마나 이게 불편하겠습니까? 막 잔털 같은 것도 많고, 막 찌르는 것도 많고, 막 이런 걸 일부러 입는 거예요. 그리고 굵은 배에 누우며,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회개의 모습이었던 거죠, 당시에. 자, 그리고 풀이 죽어 다니더라. 왜냐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처절하게 죽는다고 하니까 풀이 죽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아합의 모습을 아합의 겸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0장과는 다른 모습이니까 겸비했고 스스로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회개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 변화된 모습이 없다면 진정한 회개는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면 행함이 없는 회개도 가짜 회개가, 즉 죽은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여주니까, 진짜로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니까, 혹시라도 너가 정말로 진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냐,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나 아합은 자녀의 성장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단순히 기회를 주어졌다고 해서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 정도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회복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미 너의 심판이 너가 아닌 아들의 때에 임할 거야. 근데 지금 자녀들을 바라보는
아합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자녀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건강하게 성장할수록 똑똑하게 배움이 늘어날수록 근심은 오히려 비례로 자녀가 보여주는 모습과 기쁨과 비례로 근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때에는 비껴갔지만 그 자녀의 때에 심판이 임하여 들에서나 성읍에서나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것이 축복일까요? 이게 축복이라는 표현은 조금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용서, 기회일까요? 자, 하나님은 아합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통의 시간도 주셨던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함께 공존하는 시간을 통해 아합으로 하여금 더 큰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만약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있으면서 답답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무능이거나 사탄의 능력, 즉 하나님의 무능하심이나 또는 사탄이 대단한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의 끝은 반드시 심판과 지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아합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렇게 막 똑똑하게 키가 쑥쑥 자라고 아주 멋있게 자라고 내 다음을 이어서 이 나라를 아주 부국강국으로 만들 것 같은 그런 어떤 능력이 보이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심판받아 죽는다.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아주 처절하게 개가 피를 핥아 먹을 정도로 버림받아서 죽는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늘 생각할 때마다 뭐 밥이 넘어갔을까요? 뭐 먹는 것마다 체하고 막 맨날 알아눕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뭐 일반적인 부모라면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이죠. 하나님의 어떤 이런 회복의 기회와 심판이 공존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흔히 여러분들의 자녀가 언제 어떻게 될 것이다. 근데 안 좋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날로 이제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회개하고 기도하고 기도 올라가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유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죄를 심판을 유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의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시간이 아닐 수밖에 없죠. 오히려 더 심판이 심해지는 더 안타까운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21장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의 내용은 그 후에로 시작합니다. 즉 아합의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20장 마지막 모습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21장의 내용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탐하는 아합은 아내 이세벨의 모략으로 거짓말로 나봇을 죽이고 거저었습니다. 참 답답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합을 심판하셨다면 죄 없는 한 생명이 억울하게 죽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의 계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심판을 즐겨하셨다면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에게 선포됩니다. 아합은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나 아합이 변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아합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즉 본인의 때가 아닌 자녀의 때에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자녀의 성장과 모습을 보면서 심판을 생각해야 하는 아합은 진정한 심판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이 나이가 들어 죽었다고 해서 아합이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으면서 고통을 느끼고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이것보다 더 큰 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어떤 하나님의 철저하고 분명한 심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내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또한 심판의 어떤 경고를 받는 것이 있다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어떤 우리가 회개할 것을 어떤 그런 경각심을 느끼게 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합이나 이세벨을 보면서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형통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우리, 그래서 낮아지고 겸손한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항상 섬기면서 나보다 낮게 여기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21장, 열왕기상 21장을 통해서 아합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결코 아합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여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와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가 큰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주어지신 그 기회와 시간을 놓쳐버리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어리석은 존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회복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전과 같이 자꾸 이렇게 좀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또 생각나실 때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